얼마 전 심야 기도회 때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은상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을 보았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 간증 강사로 나와서 강의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1년 전에 이분이 쓴 책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사역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도 한 일화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한 번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할 곳을 찾는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곳에 있는 가장 큰 홀이라고 할 수 있는 힌두 사원을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힌두 사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허락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많은 사람들이 그 힌두 사원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다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좀 제한되어 있어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에 작은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창문에 붙어서 열심히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서 눈길이 갔는데요. 근데 예배 중간에 어떤 한 분이 나가더니 그 청년을 데리고 회중석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애는 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귀가 들립니다. 회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였던 청년이었는데 갈급함으로 예배를 지켜보았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참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면 그 지렁이 같은 자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산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주셨는데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에 새롭게 건축이 되고 황폐된 그곳에 다시 나무가 자라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이 뭡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됐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주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왜 이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원망만 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한숨만 짓고 한탄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만 하며 지낼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숨을 쉬며 원망만 하면서 있게 되면은요, 받은 바의 은혜조차도 메말라 버리고 단절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셔서 응답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한다는 것은 뭡니까? 귀를 기울여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 소리,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로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음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 하시는데요, 먼저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헐벗은 산, 골짜기 또는 광야, 마른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자라기 힘든 아주 척박한 토양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당시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헐벗은 산이었고,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골짜기처럼, 광야처럼, 마른 땅처럼 은혜의 샘이 다 말라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영적 폐허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 백성들이 두 가지의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곤고해지죠. 메말라가 갈증이 나죠.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잘못된 것을 찾았죠. 우상을 섬겼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것으로 영혼의 내면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워집니까?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갈등의 상태에 있을 때 잘못된 것을 찾는 모습은요,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냐면 갈증이 심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 마르면 바닷물도 물이니까 이거 마시면 좀 목을 축이지 않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큰일 나죠. 이 바닷물에는 염도가 굉장히 많아서 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는 순간 탈수 증상이라서 내 몸에 있던 수분마저도 빠져나가 버리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곤고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다른 것으로 목을 축이고자 할 때 그것은 영적 탈수 증상과 같이 되어서 결국은 완전히 고갈되고 메말라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너무나 곤고해져서 영적 폐허의 상태가 있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그 헐벗은 산, 마른 땅, 광야 같은 그들의 영적 상황 속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샘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못이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샘 근원이 되게끔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면서 황무지가 물된 동산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음성에 응답해 주셔서 이런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 샘이 넘쳐 흐르게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막혔던 뚝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정은혜 가운데 하나님 돌봐주셨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심으로 헐벗은 산 같은 곳에 물이 흐르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면 어떤 축복의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게 되고요.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있는다 말씀을 합니다. 이 나무의 종류를 보면 7가지인데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이죠. 사막의 자리, 그 폐허된 곳,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요, 헐벗은 산이었는데 그곳에 이렇게 다양한 나무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9절 말씀에서는 그 바뀌어진 환경에 축복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18절 말씀에서는 메마른 황무지 버려진 땅이 물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변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19절 말씀에서는 그 변한 땅에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상실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의 환상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시편 126편에서 짧게나마 그 감정을 맛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올 때의 고백들이죠.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흐르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말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감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면 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그 가운데 나무가 자라듯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새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새 은혜, 기적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헐벗은 산, 광야, 메마른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그들이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은 요 몇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삶입니다. 곤고한 삶입니다. 목마른 삶입니다. 피곤한 삶입니다. 저 역시도 20대 초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전에 모습을 본다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황했었고요, 목말랐었고요, 피곤했었고요, 영적인 내면의 삶이 곤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인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찬송할지라 말씀하면서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 만족을 주셨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마시면서 하루하루 목을 죽이는 인생을 살아갔죠. 그 무엇으로도 그 내면이 채워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 대낮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서 만난 주님이 이렇게 먹으면 다시 목마른 육신의 물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진정한 참 생수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러자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물을, 이런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삶이죠. 사람들에게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너무나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생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영접하였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참 만족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해방 후에도 6.25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땅이 아니었습니까? 헐벗은 산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기가 막힌 나라로 변하게 되었지요.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말 통계를 볼 때에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데 168개국에 지금 22,059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으로 또 우뚝 서게 되었죠. 그래도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곳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복음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복음의 기적.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헐벗은 산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큰 은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좀 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귀한 깊은 차원이 있지요.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그것들을 헤아리며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는 민족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냥 우리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이걸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고 메말랐던 삶의 은혜의 강이 흐르며 축복받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기만 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 메마른 땅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강이 흐르며 우리의 척박한 환경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변화가 되고, 단순히 변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나무를 심어주시며 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는 직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리딩 마인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갈망의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도자들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갈망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이 이런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보면 뭔가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갈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고 갈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갈망, 부흥에 대한 갈망,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그 갈망, 주님과 더 연합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갈망, 주님의 그 신앙과 인격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우리 안에서의 이런 영적 갈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충만케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